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부요함이 무엇인가, 부요한 인생, 부요한 신앙, 부요한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부요한 신앙인이 되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부요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대부분 부요 이야기하면 부자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자 하면은 그야말로 물질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 하면 가진 것이 적은 사람, 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정의는 부자와 가난을 물질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정의는 사람들의 기준과 완전히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과 전혀 다른 그 해석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내가 환난이 있어, 너 궁핍해, 너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실상은 부요한 자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실상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환난이 많고 풍파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난한 자다, 가난한 교회다 이야기하지 않고 실상은 내가 부자야, 부자 교회야, 부유한 신앙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유하다고 말하는 것, 또 주님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맨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라오디아 지역은 염색물을 통하여서 지방이 아주 부자 동네였습니다. 공장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부자보다 보니까 교회도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이제 자칭하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곤고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이제 눈먼 것, 내가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스스로는 부자다, 부유하다, 가난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고 그런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는 눈멀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벌거벗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난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만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보실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 서머나 교회처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이런 판단을 받을까? 아니면 부자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눈먼고 벌거벗었고 가련하고 이 참 불쌍한 존재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평가를 받을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하는 평가를 받을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 실상은 껍데기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하고 평가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부유한 신앙인, 부유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부유한 교회고 부유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앞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이 서머나 교회에 참 어려운 문제가 고난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환난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궁핍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비방을 받거니와 교회에 환난이 끊이지 않았어요. 교회가 궁핍했어요.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뭐 잘못해서 환난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 넘어서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궁핍이 왔습니다.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 이 그 숭배하는 이 신상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촛불을 이제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군인이 와서 됐다. 당신은 1년에 한 번 하는 종교적 의무를 다 했노라 하고 도장을 딱 찍어서 그에게 줍니다. 이 도장을 받아야 그는 나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모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황제 이 신전에 가서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향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들 앞에 눈에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시장에 나가서 마음껏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이 존재였습니다. 돈을 벌 마음대로 벌들 수 있는 재정적인 이 그 일들이 다 막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머나 교회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못 입고 이제 사는 것도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참 안 됐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했지만 우리 주님만큼은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2번씩이나 말씀하여 내가 내 궁핍과 내 환난을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이 2번씩이나 말씀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들은 평범할 때는 믿음이 다 좋아 보입니다.
평범할 때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환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환난 중에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이면 은혜가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와고 궁핍이 오고 동료들로부터 인하여서 비방이 와도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교회요,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래서 정말 부유한 자라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기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부유한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은 부유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고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어요.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환난, 궁핍, 비방의 문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이거예요. 사단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옥에다가 집어넣을 것이다. 그런데 옥에다 너희를 넣는다고 해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 옥 중에서 너희가 10일 동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 10일이라고 하는 것. 왜 굳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까? 이 환난이 길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렵고 힘들어도 열흘이면 끝날 것이다. 그것이 10주 갈 것도 아니고 그것이 10년이 갈 것도 아니고 10주면은 끝나게 될 환난이야. 그러니까 이 환난을 잘 이겨내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 환난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 있습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거 고작 해봐야 열흘이면 끝날 거예요. 머지 못해서 곧 그것은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링컨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걷는 길은 험하고 미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미끄러져 길바닥에 넘어지곤 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이 약간 미끄럽긴 해도 낭떠러지기는 아니다. 길이 약간 미끄러지기만 해도 미끄러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낭떠러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서 미끄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낭떠러지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잠시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는 밀물이 지나가면 썰물이 오듯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내게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고난을 잘 겪어야만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햇볕이 내내 계속 치면 그거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재해와 겨울이 있으면 땅이 오히려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심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그 성공 뒤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낙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신앙의 위인들의 간증, 감사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심령의, 가정의, 여러분 자녀들의,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고난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8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다. 나는 고난의 고난을 죽음을 통하여서 다 경험한 사람이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살아났지 않니? 죽음이 아니라 나 부활했지 않니? 마찬가지로 너희 고난도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영광의 날, 부활의 날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유한 신앙인은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부유한 신앙인은 이제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유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오늘 10절 뒤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서머나 교회는 한 번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없습니다. 다 칭찬만 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칭찬 뒤에 이 서머나 교회의 권면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두렵지? 너희들 고난이 올 때 어렵지? 그래도 이겨내. 그럴 때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니? 죽도록 충성해. 죽도록 충성하다 보면, 죽도록 달려가다 보면, 죽도록 주를 바라보다 보면 이 고난이 안 보여. 오히려 영광의 주님이 보여. 그러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목적과 동기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 있다면, 내가 살기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를 포기하고 주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의 원리가 뭐냐?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기에, 내가 받은 감사의 조건이 너무 많기에 주여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를 주 앞에 충성으로 드리리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충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달아 없어져도, 때로는 내가 죽어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이 있다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게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있다면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충성하라. 여러분에게 누가 뭘 맡겼어요? 그러면 대충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적당으로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봤을 때에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정말 죽을 똥 살똥,
진정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맡기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은 것이 주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는 날까지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내게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이 믿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충성을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충성해라고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하지 마라. 며칠 하는 척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서머나 교회에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신앙의 위인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순교자가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 폴리갑 정말 로마 이 신전에 황제 신전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총독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의 인품을 잘 알아요. 그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폴리갑님, 제발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 앞에 이제 절하겠다고 한 번만 부인하지 말고 절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삶을 포장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야기하죠. 무슨 말이요? 우리 주님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가 86년 사는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주님이시여. 그 주님 앞에 내 목숨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내가 주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황제 앞에 절을 해? 나는 이런 일 할 수 없어. 그럴 때 이 총독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할 것이요, 이 불이 무섭지도 않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에 또 폴리갑 대답하죠. 예, 그 불 뜨겁겠죠, 무섭겠죠. 그러나 그 불 곧 끝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총독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불은 곧 꺼지지만 당신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갈 것 상상해 봤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할 것, 그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총독이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에게 화형을 하도록 집행을 합니다. 그 화형장 앞에서 이 폴리갑 하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을 보았던, 그 죽음을 사모했던 사람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레이용 페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폴리갑과 이 화형 장면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려서 이 서머나 교회 이 벽화로 내놓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저 보면 이렇게 이제 주님 폴리갑이 잡혀 있습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잡고 불을 지르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왼쪽에 한 사람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 있지요.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봐요. 이 사람이 누굴까? 바로 작가 자신이에요. 이 폴리갑, 이분이 참 위대한 순교했는데, 주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했는데, 저 믿음을 놓지 않았는데, 나도 저 믿음 따라서 가야지, 나도 기회가 됐을 때에 나도 순교의 자리에 갈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림을 그렇게 왼쪽에다가 그려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폴리갑과 11명의 유대인 순교자들이 다 나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이 순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죽음으로 순교로 끝난 것 같지만 이 선면학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아 교회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폴리갑의 순교,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의 신앙에 불을 질렀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신앙인은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끝까지, 죽기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두 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 그래 고맙다, 충성으로 끝, 이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엄청난 축복과 선물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다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아마 폴리갑이 이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에 천사들이 이 생명의 관을 가져서 폴리갑에게 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자랑은 다 끝이 나요.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소용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관, 영화로운 관, 여러 가지 축복의 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함없이 진실하게 충성하는 자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어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놓쳐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죄진 것, 이제까지 잘못한 것, 이제까지 불의했던 것, 여기에 대한 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사람은, 죽도록 충성해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봅시다.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아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유황불에 던져진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관을 주셔. 그리고 두 번째 사망과는 관계가 없어. 너희들 그 불못 들어가지 않을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거야. 이건 얼마나 안정된 것이고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아닙니까? 이 땅에서처럼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천국의 이 생명의 관이 없다면
불못의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영원한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해 두셨다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 두 번째 사망의 해 받지 않는 축복, 이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대로, 이 은혜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정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이 부유한 신앙,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주께 인정받는 부유한 그런 교회, 부유한 신앙인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